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타락이 된 게 이제 심판의 단계가 직면한 그 과정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입니다.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딱 상상할 때는 4대 사건, 4대 인물을 요약하여 기억하시면 창세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육신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관영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120여 년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120여 년의 그 유예기간 동안에도 구원받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1절 읽어봅시다.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언제 방주로 들어가고 언제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쭤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대답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결과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어느 곳으로 갈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는 결과를 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걸 원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좋게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인내하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구역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인문을 보세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으며 문제를 만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죠. 저도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성경에 부합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는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문제를 당하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는 알고 있어. 아니 무슨 목사님 이렇게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걸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선을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은 그 터널의 끝에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방주를 열심히 짓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며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는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강남 아파트가 비싸서 막 40억, 50억 하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내가 거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지라고. 아니 그 돈도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 때문에 그냥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근데 제일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가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사로가 훌륭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비록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나사로가 존귀한 자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죠.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한 건 아니에요.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정결하지 않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못생겼다 하고 안 예쁘다 하고 어떤 어감이 좋습니까? 저는 안 예쁜 겁니다.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가서 정확하게 부정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정결하지 않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에 좀 난해한 구절이 뭐냐면 암수 7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마리냐 아닌가? 7마리냐? 근데 이걸 쌍으로 봅니다. 7마리로 봅니다. 7마리. 그러니까 7마리니까 세 쌍하고 한 마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세 쌍과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왜 한 마리가 남았을까? 이것은 후에 이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 남는 한 마리는, 그러니까 쌍에 안 맞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물로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세 쌍,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정결한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고
부정한 짐승은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의 질서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초식동물 정결한 짐승의 수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육식동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덜 존재하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발생하죠. 정확하게 이게 정결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레위기에 가서 나타나요. 어떤 음식, 구체적으로 뭘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또한 동물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에 대한 기준, 또한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부정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결함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함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는 성도로서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할 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결함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결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막 열렬한 환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고 옵니다. 막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저히 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용기가 없으니까 부정한 일에 대해서 타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게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 당장은 유익이 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생명이 이 가운데 위협을 받고 내가 어떤 고통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일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피해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들끼리도 길을 가다 보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요. 저는 항상 교회 십자가만 보입니다. 교회만 보이고. 항상 보이는 게 저기 교회가 있네? 그래서 제가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안양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다 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디 뭐가 있고. 저는 관심이 항상 십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신령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온 것입니다. 육에 속한 거죠.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그 육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육과 영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게 정말 잘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궁핍함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한 기도예요. 그런데 과연 물질의 축복이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육에 속한 것인지, 이거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진정 신령한 선택과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매일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항상 신령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면 틀림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므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심으로 신령한 일을 선택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어렵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하나님은요 또 7일의 유예 기간을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7일만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노아가 심판을 증거하면 혹 돌아오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7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셔요. 노아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인척과 형제들을 붙잡고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7일이면 정말 끝난다. 이제 120년이 다 끝나고 이제 7일이면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 제발 방주로 돌아와라. 얼마나 애달게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그러한 홍수를 경험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콧방귀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 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핵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 핵 보유 국가가 버튼 하나 잘만 누르면 이 세계 종말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가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이 지구가 이렇게 풀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은 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 위협에 빠진 인류는 과연 지구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세계 운명의 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50년도부터 즉각. 그러니까 24시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세계 종말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느냐. 2020년도에 결론 내리기를 23시 58분 20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분 30초 남은 거예요. 1분 30초. 세계 종말이 이제 1분 30초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절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핵으로 번질까 봐 전전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면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심으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노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다 지켜 순종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12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히스기야 왕같이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왕도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처음에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까지 다 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나 이런 이방 국가를 의지하다가 아주 조롱을 당합니다. 결국 정신 차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사신들이 오니까 자신의 모든 보물을 또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항상 신앙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신앙의 꽃은요, 인내요, 인내. 변함이 없는 인내.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인내, 꾸준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지 이제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만 비가 내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땅의 샘물이 밑으로부터 터진 거예요. 순식간에 터진 거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샘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셨어요. 아니 왜 노아로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정말 급해서 홍수가 나고 이게 정말이구나, 노아의 말이 정말이었구나, 정말 노아에 달려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하고 막 방주로 달려와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열어줘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면 노아는 선한 자였기 때문에 열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숨쉬며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무리 샘물이 터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럼 노아의 방주 꼭대기에 올라가서 버텼으면 살았지 않았을까? 아마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또 못 올라갔겠죠. 어찌하든지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끔찍했을 것 같아요. 순식간이죠. 순식간. 예?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의 재림의 날이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날과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는 알려주셨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지만 알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늘로 딱. 근데 순식간이라요. 이게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이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1초, 2초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우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에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